사울이란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화와 배경 속에 자랐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대로 사울은 자기가 제일 큰 자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 또 가치관, 세계관, 이데올로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렵고 성령 충만했던 전도자였던 서대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을 하는데 동조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국내외적으로 가리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까지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억울하게 학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면해 보니까 자신이 한없이 작은 자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아닌, 자기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가됨을 고백하는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과거의 이력이 정말 악독하고 악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치가 떨리는 인물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셨을까? 이것에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뭔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된 이것은요, 첫 번째로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는 거듭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정 누군지를 몰라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성도 깨닫지를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비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릇된 삶을 살게 됩니다. 넌 알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아담, 하와 이후로 인간은 거릇된 삶을 살고 각기 자기 길을 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그것을 쫓아서 가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고요, 최고의 신앙적 가문의 배경을 갖고 높은 지위에까지, 사회의 지도층에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의 배경이 굉장히 화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눈은 열려있고 많은 것을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계획과 비전의 길을 알지를 못하고 거릇된 길을 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동조하는, 앞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참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2절에 있습니다. 눈이 보는 곳을 향하여 몸도 마음도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음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사울처럼 그런 실패의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확신하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얼마든지 우리도 사울처럼 그릇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사울도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서대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동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길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퍼슨 투 퍼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삶의 행위가 어떤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죄된 거릇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정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사울이 바울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방황하던 삶에서 타인을 복되게 하는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된 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고, 과거의 삶이 아무리 그릇된 삶이었고 부정적인 삶이었고 어두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된 삶,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요, 그 간수장과 가족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구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 가든지, wherever he go, 어디 가든지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은 사울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열어 환상 중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전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울이 육신의 눈이 멀쩡했을 때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 그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환상 중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전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사울이 노상에서 강력하게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죠. 그 빛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걸 썼을 때는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길에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꼬꾸라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몸이 넘어지는 폴다운하는 이것을 지향하자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이, 내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이 꼬꾸라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으로 엉뚱한 길로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의 힘도 다 빠지고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사울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직가라는 어느 집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 가서 그곳에서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사울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12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지금 사울의 상태는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데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육신의 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의 세계가 있고요,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육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의 눈이 보지 못하는 영역이 더 넓은 영역, 더 깊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육의 눈이 감겼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을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눈이,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을 미리 환상 중에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시력을 잃고 육체의 힘이 몸에서 빠져나간 후에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 뭐 하는 사람이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도 영역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사울처럼 눈도 안 보이고 몸에 힘이 다 빠진 깊은 절망 같은 삶도 사실은요,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입니다. 어렵고 공고한 일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나 보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피부로 아직은 응답을 만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만지시는 손길 밖에서부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응답은 출발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응답이라는 기차가 이미 그 기차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사울은요, 주님께서는 사울 자신을 위해서 이미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 눈에 노출되는 영역만 사실적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주변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노출된 영역 이의 영역에서, 더 넓은 영역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함으로 먼저 뭐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 주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남보다 먼저 봅니다. 멀리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14년의 전 세계 경제 불황기 때 14년의 미래를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경제를, 이집트의 경제와 세계 경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요셉이 갖고 있었잖아요. 기도하면 남보다 먼저 보고 멀리 보고 앞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사이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뭐예요? 감옥에서 계속 기도 생활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나중에 바로 왕에게 소개되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복된 사람,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뭐가 복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꼭 적절한 때에 사람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도움도 받게 하시고 좋은 쪽으로 가이드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에 사람을 보내시고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앞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요, 눈이 가려져서 사람을,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줘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촉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복된 타이밍을 다 캐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뭐 한 여자를 잘 만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처갓집 집안이 이제 순교자 집안입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순교 당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목회자고 아버지가 목회자고, 이렇게 쭉 목회자가 많고 이런 집안이에요. 근데 저는 뭐 홀홀단신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 가족들을 겨우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이게 정말 영적으로 깊이가 얕은 그런 가문에서 자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일반 대학 다닐 때도요, 그냥 밥 먹고 공부하고 기도만 했어요. 한 7, 8시간 정식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는 더 기도했습니다. 한번 저를 뒷조사해 보세요. 이영 목사가 신학교 때 뭐 했는가. 근데 항상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제 기숙사 방에 4명이 원래 잠을 잤어요. 근데 기숙사 방에서 딱 나와서 이제 복도를 따라서 맞은편에 쫙 방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인데 기숙사에 맞은 방들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제가 성격이 남한테 좀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 방에 누구 찾아오면 만나도 제가 막 열고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을 안 주면.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딱 걸어가는데 우리 친구 방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친구 방문을 탁 열었습니다. 그날 똑똑하고 딱 열었더니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 방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하고 어떤 자매하고 우리 친구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기숙사 방. 그럼 나보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라고도 안 하고 구워 먹고 있어요. 구워 드시고 계세요. 근데 그때가 기숙사 오픈하우스였기 때문에, 오픈하우스 때는 그 1년에 한 번만 여자들도 남자 기숙사에 올 수가 있었어요. 일반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자매하고 우리 친구 전도사님하고 이제 교제 중이었으니까 그 자매 어머니 되시는 분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사야 될 사람이니까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정말 그 장모 사랑이 사위를 향해서 지극하잖아요. 막 고기를 막 구워. 그때 제가 절묘한 타이밍에서 탁 물을 연 겁니다. 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없는 사람은 다 먹고 나서 물을 냅니다. 제가 딱 물을 여는데, 우리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람이 예의 발라야 되잖아요. 들어오라고 하는데 턱 물고, 뭐야 하고 꼭 들어가 앉아보세요. 그거, 땡! 그러잖아요. 딱 물렸는데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나중에 봐요. 우리 전사님 나중에 봐요. 딱 이렇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근데 조금은 제 마음속에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배고플 테니까, 배고픈 신학생 때니까 뭐 언제 고기를 먹어보겠어요. 근데 문을 딱 닫고 나오는데 안에서 이 전사님 들어오세요 그러잖아요. 그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고기를 한 5점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빨리 싸 먹어야 됩니다. 그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싸서 5번 딱 먹고 그 다음에 딱 일어났죠. 일어나서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섰어요. 근데 그 방에 앉아있던 그 아주머님이요, 저의 장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저를 좋게 본 거예요. 예의도 바르고. 근데 제가 그때 사실 몸무게가 58kg밖에 안 나갔어요. 이 키에 삐쩍 말아가 이렇게 막 아주 광대뼈만 이렇게 나 있고 이렇게 마음껏 그렇게 먹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예의 바르고, 나중에 안 사시지만 제가 여쭤봤어요, 장모님한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장모님이 되셨어요. 장모님, 아니 어떻게 그때 저 삐쩍 마르고 광대뼈만 나온 그런 가난한 신학생인데 저를 그렇게 좋게 보셨냐고. 이분이요, 그날 그 식사를 제가 쌈을 5개 먹고 나오고 나서 이분이 이제 내려가시다가 1시간쯤 차를 타고 기사분하고 내려가시다가 다시 서울신학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온지 아세요? 저를 다시 만나보려고. 싫어요. 왜냐하면 그 쌈 싸먹을 때 보니까 삐쩍 마르겠는데 눈빛이 아주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기용 씨 면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먼저 저는요, 우리 아내를 만나 선보기 전에 우리 장모님한테 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물으시더라고요. 가족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내세울 게 별로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돌아와서요, 이제 우리 그 큰 딸, 중학교 교사로 있던 그 큰 딸을 막 설득하는 겁니다. 야야야, 내가 우리 신학대학교 너 동생 있잖아, 하고 만나서 고기 먹여주러 갔더니, 야, 어떤 신학생 만났는데 세상에 눈빛이 살아있더라. 뭔가 한 가닥 할 것 같더라. 저 성가대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눈빛이 살아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흠이, 몸이 삐쩍 말랐더라. 그 삐쩍 말란 거야 먹여서 찌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고 계속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인생의 첫 선을 봐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잘했죠? 그러니까 제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요 거기에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기숙사 그 앞을 지나가다가 우리 친구 방문을 딱 연 것도 우연이겠어요? 제가 맨날 일어나서 막 방문 열어보고 그런 습관이 아니에요. 안 여는 습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살짝 서치듯이 쌈 5번 딱 싸먹은 그 신학생인데 딱 1시간 동안 차 타고 내려가다가 뭔가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다시 서울신학대학교로 와서 저를 다시 만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3번째, 기도하면 주님의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목사님의 열정을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열정. 제가 이제 열정이 있게 보였나 봐요. 열정이 열정. 열이잖아요. 불이잖아요. 불요. 그래서 저한테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그 말이잖아요. 열정이 있다는 거는. 이 열정은요, 사실은 위로부터 주시는 열정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불이. 내게 열정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불입니다. 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불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무슨 불인지 아세요? 혈기, 화, 불화자네요. 그래서 화가 많이 차서 화병, 막 혈기 충만, 정욕 충만. 이런 것은요, 부정적인 불이잖아요. 이런 혈기, 화가 있어도요, 위로부터 주시는 불이 임하면 이걸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